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지형과 기후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너무 힘들고 또 어려워서 좀 쉬어가는 의미로 또 머리를 좀 식히려고 이스라엘의 지형은 어떠한지, 기후가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거 지형이나 기후를 알지 못하면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읽었던 시편 133편 3절의 말씀도 헐몬에 이슬이 이런 표현이 있는데 헐몬이 무엇입니까? 또 이슬이 왜 나오는가? 시온의 산들의 내림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표현들이 우리가 그 땅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땅도 잘 모르고 또 지역도 잘 모르고 기후도 잘 모르기 때문에 잘 와닿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뿐만 아니라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지역에 대해서 또 기후에 대해서 날씨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지형과 기후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기에 앞서서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을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열왕기 시대의 선지자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열왕기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무슨 말 하려고 그래요? 소리 켜줘요, 뒤에? 소리 켜줘요? 그러면 좀 화면도 켜주세요. 화면도 켜고 소리 켜줄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잠옷실에 방송을 켜고 왔습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열왕기 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어떤 선지자들이 있었는지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그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선지자들이 나타났는데 그때 그 선지자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을 남겼던 선지자도 있고 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역하였던 그런 선지자들이 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시대에 말씀을 받아 기록한 선지자들이 대략 16명이 되고 말씀을 기록하지 않고 사역한 선지자들이 몇 명 이상 되었다? 22명 이상 이렇게 무명으로 활동하였던 그런 선지자들도 있어서 22명 이상은 활동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다라는 것들을 배웠고요. 그래서 선지자들 중에 말씀을 기록하지 않고 사역한 선지자들은 나단, 갓, 엘리야, 아이야 선지자 등등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다라고 배웠습니다. 반면에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이 16명이 된다 그랬는데 성경을 구분하기 위해서 16명 선지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분량이 많은 선지자들을 대선지자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분량이 작은 선지자들을 소선지자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많고 잘했고 못했고가 아니라 크고 작음이 아니라 성경을 기록한 양의 많으냐 작으냐에 따라서 대선지자, 소선지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편의상 그렇게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럼 대선지자들은 누가 있는가? 성경을 많이 기록한 선지자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4명의 선지자가 대선지자로 분류될 수 있다. 또 대선지서로 분류될 수 있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분량이 작은 선지자들에는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아, 미가, 나훔, 스바냐, 하박국, 오바댜, 학기에,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12명의 선지자가 있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학기에, 스가랴, 말라기를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한 이유는 이때는 포로기 이후에
활동하였던 선지자를 좀 구분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로 포로 이전에서 활동하였던 선지자는 오바댜,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사야, 나움,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이 선지자들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바르게 살지 않을 때 이런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바벨론 포로 때 포로로 끌려갔던 여러 선지자들이 있는데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가 끌려가면서 또한 멸망 시기 때 그 멸망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70년이 지나고 포로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성전을 잘 짓도록 또 영적 각성을 할 수 있도록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활동 지역을 보면 북이스라엘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2명인데 아모스와 호세아, 또 유다 지역에서 활동하였던 선지자는 요엘, 미가, 이사야, 스바냐 등등등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방 지역에서 활동하였던 선지자들이 여럿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수르에서 활동하였던 선지자는 요나와 나훔, 또 에돔에서 활동하였던 에돔의 심판을 선포했던 오바댜 선지자도 있었고, 또 포로 이후에 유다에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가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것, 그리고 성전을 잘 지을 것을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가 바벨론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를 받아 활동하였다라는 것들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다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잘 기억을 한 번씩 보시고 나중에 성경책 읽을 때, 선지서 읽을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지형적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위성지도가 있습니다. 여러 번 봤는데 이 지형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냥 색깔로 좀 표시돼서 좀 알 수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이 평야고 어떤 지역이 산악지대고 어떤 지역은 광야지대인가 사진을 보면 약간은 표시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을 세 등분으로 나누면 저쪽 위쪽에 보면 호수가 하나 보이죠. 호수가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라는 작은 호수가 있고, 또 아래는 염해, 사해라고 불리는 큰 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호수와 작은 호수를 잇는 요단강 그 주변으로 이스라엘 땅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형을 나누기 위해서 얼마나 높이 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세 등분으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위에 갈릴리 호수 있는 부분을 잘라보고, 또 염에 있는 부분, 사이에 있는 부분을 잘라서 그 단층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환도 있는데, 우선 위쪽 부분이죠. 위쪽 부분, 갈릴리 호수가 있는 부분을 보면 여기 이쪽에 맨 왼쪽에 서쪽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중해고, 지중해를 따라서 약간 평지가 있고,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 사이에 높은 산이 하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다시 오른쪽 편에 높은 고원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성경책을 읽었는데 시편 133편 3절에 헐몬의 이슬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헐몬이 어딘가라고 했을 때는 저 위에 보면 헤르몬산이 있죠. 헤르몬산 2823m라고 되어 있는데, 그 헤르몬산을 성경에서는 헐몬산이다 또는 헤르몬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라고 했을 때, 이 헤르몬산은 아주 높은 산이기 때문에 만년설로 덮여 있습니다. 항상 그 위쪽 부분에 눈이 덮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이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녹아서 각각의 산에 이슬이 맺히는 그런 형상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르몬산이 녹을 때는 그 강수량이 많아서 그 곳곳에 산과 평야에 많은 물들이 있고 풍족했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고 곡식이 맺히는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산,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높은 산이 백두산인 것처럼 백두산하고 높이가 비슷합니다. 헤르몬산이 2823m 정도 되는 산이 북쪽 한참 위에,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더 위쪽 편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물이 졸졸졸 내려와서 여기 갈릴리 호수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호수에서 또 흘러서 요단강을 이루고 요단강 물이 더 내려가서 염해 또는 사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르몬산에서 계속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에서 쭉 내려가서 요단강, 요단강에서 더 내려가서 염해, 사해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측면을 보면 여기는 우리가 여호수아 때 읽을 때 제일 먼저 가나안 땅을 쳐들어갈 때 여리고성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 배웠는데 여리고와 예루살렘, 그러니까 염해 바로 위쪽 편문을 자른 부분입니다. 그 볼 때 높이가 어떻게 되는가 쭉 볼 수 있습니다. 지중해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부분이 거의 완만한 곡선을 이루면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넓은 평야를 지나서 또 완만한 산을 올라가서 다시 예루살렘 밑으로 쭉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지나는 부분이 푹 파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부분이 건조기 때, 건기 때는 물이 깊지 않지만 헬몬산도 높고 비가 많이 내리는 그런 때가 되면 물이 많이 흐르는 그런 지역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요단강을 건너편에서는 동부 쪽에는 고원지대가, 높은 산악지대가 다시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살펴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 지역을 보면 그 염해 밑에 쪽을 살펴보면 밑에 네게브라는 곳이 뭐냐면 사막지대예요. 여기는 색깔이 갈색으로 되어 있죠. 쭉 평지처럼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다 사막지대고, 또 그 사해 염해 부분은 좀 낮게 되어 있고, 다시 오른쪽으로 가면 요단 염해 오른쪽 편, 동쪽 편에 보면 동부 고원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쭉 아라비아의 큰 사막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는 것들을 단면으로 보면 참고가 되고요. 이걸 또 입체적으로 좀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역의 높은, 그러니까 염해와 갈릴리 바다 그 두 큰 호수, 또 그것보다 작은 호수를 중심으로 계곡이 져 있는 지역이고, 그 주변으로는 큰 산맥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중해 쪽으로 평야가 있는 지형이고, 아래쪽에는 사막이 있는 지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체로 되어 있는 그림을 보시면 또 참고가 될 것입니다. 좀 짙은 색은 산과 계곡으로 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산의 높이를 딱 본 것이 있어요. 산의 높이만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나안 근방 지역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디죠? 헬몬산 2800 약 50m 됩니다. 아까 2825m, 23m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280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백두산하고 그 높이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헬몬산에는 거의 만년설이 덮여 있어서 그 위가 항상 하얗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것이 좀 따뜻해지면 녹아서 물들이 많이 흘러내려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보면 이쪽에 남쪽에 보면 예루살렘 있죠. 예루살렘이 산 거의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덕 위쪽에서 성을 지어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높이를 보면 쭉 옆으로 선을 그으면 약 몇 미터 정도 될까요? 약 900m 정도 되는 그런 높은 지역에 있는 지역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베들레헴도 비슷한 그런 높이고, 우리 헤브론 알죠? 헤브론. 다윗이 제일 먼저 왕으로 올랐던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 갈렙이 이 산지를 주십시오라고 했었던 그 지역이 헤브론인데, 헤브론도 예루살렘보다 더 높은 지역에 있던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것들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보면 검은색 보이죠? 검은색 선. 검은색 선에 뭐라고 써 있어요? 지중해 수위. 지중해가 요 높이인데, 지중해보다 더 낮게 어떤 것이 흐르고 있죠? 요단강, 그리고 사해, 염해. 그래서 헬본산으로부터 물이 쭉 내려와서 메로모스, 또 갈릴리 호수, 거기도 또 지나가서 쭉 요단강으로 물이 흐르고 결국에는 끝에는 어디까지 간다? 사해까지 간다 라는 것들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거 모르면, 요 지도를 모르면 요단강이 북쪽으로 흐르는지 남쪽으로 흐르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잘 알아야 될 것은 그 강이 북쪽에서는 높고 남쪽은 낮다라는 것들을 잊지 마시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단강은 북에서 어디로 흘러요? 남쪽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중해보다 훨씬 낮게 있는 그런 호수예요. 강이고, 그래서 아래로 흐른다라는 것들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지중해 소위보다 더 낮게 있는 염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중해보다 염해가 사해, 염해가 훨씬 낮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높은 데가 있고, 여기 보면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편에 고원이 높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은 높고 서쪽은,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은 그것보다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질문할 거예요? 네. 네. 겹치니까 요단 계곡 이렇게 이쪽은 고원이 있고 이쪽엔 산이 있어서 그 아래로 요단강이 지나가는 거고 그 아래로 염해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오늘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입체적으로 표현하면 헬몬산으로부터 물이 줄줄줄 흘러서 계속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메로모스도 있고 갈릴리 호수도 있고, 그다음에 요단강을 지나서 맨 마지막으로는 어디 흘러요? 사해 또는 염해. 염해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 물이 짜기 때문에, 또 사해라고 불리는 이유는 너무 짜서 물고기들이 살 수가 없어서 죽음의 바다다, 이런 표현으로 쓰기 때문에 사해라고 합니다. 보통 강들은 흘러 바다로 가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은 바다로 가지 않고 그 물이 다 어디로 모인다? 염해로 모여서 다 증발을 하고 남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특징이 있어요. 우리나라 강들은 다 어디로 흘러요? 바다로 흐르게 마련이죠. 흘러서 계곡은 굽이굽이 흘러서 큰 강이 모이고 점점 강들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루고 바다로 흘러가는데, 이스라엘 그런 땅은 그 요단강을 흘러서 요단강으로 모여서 큰 바다로 가는 게 아니고 염해, 큰 호수로 들어간다라는 것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요단강이 이렇게 쭉 흐르는 거 오늘 잘
배웠으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헬몬산이 가장 높은 산인데 백두산하고 비슷하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의 높이는 대략 900m 정도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보면 여러 가지 땅의 특성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산악이 몇 퍼센트 정도 돼요? 70% 정도 되죠. 그런데 여기는 산도 있고 평야도 있고 사막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총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해안 평야 지역이 있어요. 이쪽에 보면 지중해라고 만나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은 낮은 부분, 산이 아니고 넓은 완만한 지역이 있는데, 그 녹색 부분을 해안 평야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 레바논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집트까지, 애굽까지 쭉 이렇게 지중해를 따라서 이루고 있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약 270km 정도 되는 해안 평야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와 만나고 있는 그 완만한 지대는 곡식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곳이다라는 것들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평야지대를 지나서 아까 요단강을 기준으로 서편 그 중앙에 짙은 색들이 있었죠. 많은 산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중앙산악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앙으로 해서 남과 북으로 여러 가지 산악지대가 있다라는 것들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주 높은 건 아니고 대부분 900에서 800 또는 700 그 정도는 되는 높이의 산들이 많이 중간에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요단강이 지나는 곳이 푹 파였다고 그랬죠. 거기 요단강이 지날 수 있도록 쭉 파여서 깊게 들어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곡 지역이에요. 그래서 요단 계곡 지역은 중앙 고지대와 또 트랜스 요단 사이에 있는 계곡지대를 말하고, 북쪽의 헬몬산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 요단강을 따라 사해까지 이르고 다시 홍해까지 이르는 지구상의 가장 낮은 계곡지대이다. 그래서 염해는 거의 물에 갇혀 있지만 더 지나서 이렇게 계곡이 쭉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요단 동편. 요단강 지나서 계곡을 지나서 동편에는 어떤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고원지대라고 그랬어요. 높은 지역. 산들이 이렇게 뾰족뾰족 있는 것이 아니고 높이 이렇게 되어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요단 동편은 고원지다, 고지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란색 있는 부분, 남쪽에 있는 지역은 아까 어떤 지역이라고 그랬죠? 사막이 아주 넓게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넓고 평평한 사막과 같은 지역이 이스라엘 남부 쪽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산과 평야는 있는데 이런 사막지대는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작은 땅덩이지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작은 그런 땅덩이지만 산도 있고 강도 있고 평야도 있고 고원도 있고 우리나라에 없는 사막도 있다. 그래서 다양한 환경이 이렇게 지형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어요? 네. 네. 그렇죠. 남부 지역을 넘어거나 동쪽 고원지대를 넘어가면 사막지대가 나오는 거죠. 산을 넘으면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산도 있죠. 여기만 넘어오면 모래만 있는 그런 산이 있는 경우가 있죠. 예. 그렇지 않은 평야가 나오는 산을 넘었더니 평야가 나올 수도 있고, 이쪽 서쪽으로 가면 산을 넘었더니 평야가 나올 수가 있고, 남쪽이나 동쪽으로 넘어가면 산을 넘었더니 넓은 사막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환경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형을 이해하면
우리 도로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녔을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형을 따라서 크게 네 가지 도로가 있습니다. 몇 가지 도로? 네, 네 가지 도로가 있어요. 그 네 가지 도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안도로예요. 아까 해안이 낮고 평평하다고 그랬죠. 지중해에 따라서 가기가 어때요? 편하겠죠. 네, 뭐라고요? 그쪽에는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여긴 내개부 지역, 사막 지역은 다니기가 힘든데 이쪽은 사막지대가 아니라 아까 무슨 지역이라고 했어요? 평야지기 때문에 해안을 따라서 다닐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길 찾기가 편하죠. 왜? 지중해를 보면서 계속 따라가면 되니까 그쪽으로 다닐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해안도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지난주에 배웠는데 애굽 군대가 아수르를 공격하기 위해서 북진했죠. 그래서 갔던 도로가 어디일까요? 해안도로를 따라서 쭉 올라갔던 거예요. 여기를 따라서 하소를 지나 무깃도를 지나 하소를 지나 다메섹으로 갔기가 편한 길이 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다메섹까지 이어지는 그 도로가 있는데 이것을 해안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나요? 애굽에서 아수르 공격했던 거 기억나요? 그 멸망시기 때 배웠었죠. 그리고 두 번째 도로는 족장의 도로예요. 족장의 도로인데 이건 어디에 있어요? 여기 중앙에 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능선을 따라다니는 그런 길이에요. 그래서 산지길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이스라엘 중앙에 있는 비교적 평탄한 산지를 따라 남과 북으로 쭉 이어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이에요. 그래서 높은 산들을 하면 힘드니까 적당한 산으로 능선을 따라서 쭉 남과 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비슷한 사람들이 야곱과 관계 깊은 길이기 때문에 무슨 길이라고 그랬다고요? 족장의 길. 세겜에서부터 시작하여 베델을 지나 예루살렘을 통과하여 헤브론을 지나 부엘사바까지 이르는 그런 길이 쭉 나왔어요. 남과 북으로 지날 수 있는 길. 이것이 족장의 도로입니다. 자, 세 번째 도로는 계곡의 길이에요. 우리가 아까 계곡의 길이 염해부터 홍해까지 쭉 계곡이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계곡이라고 했으니까 계곡 쭉 따라가면 아래서부터 위쪽까지 쉽게 갈 수가 있죠. 평평한 갈 수 있는 길이 쭉 나 있기 때문에 이 길로도 사람들이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갈리 호수에서 요단 계곡을 따라 남쪽으로 가는 길이 갈릴리 호수에서 벳산과 여리고를 지나 사해를 지나고 다시 엔게디를 지나고 아라바 계곡을 통하여 엘랏까지 이르는 아주 긴 계곡을 따라 다니기로 해서 이것을 계곡의 길이라고 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 아까 동쪽편에 무슨 길이 있었죠? 어떤 지역이 있었죠? 높은 고원지대가 있었죠. 고원지대가 있었는데 그 고원지대를 따라서 남과 북으로 또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대로라고 하는데 이것은 왕이라는 의미는 메인 도로, 메인 스트릿, 메인 도로를 주된 도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메섹을 기점으로 해서 요단 고원지대의 동쪽에 있는 길하레셋, 페트라를 경주하여 맨 아래 엘랏까지 이르는 아프리카와 아라비아를 교역하는 데 있어서 그 고원지대의 그 높은 길을 따라서 다니기도 했습니다. 이거를 왕의 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왕의 대로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두면 이쪽 길이 왕의 대로구나, 이쪽 길로 다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응용 문제 나갑니다. 네 가지 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해변길, 족장길, 또 요단 계곡길, 왕의 대로. 애굽이 아수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갔던 길이 어떤 길이라고 했죠?
해변길로 올라갈 때 어떤 왕이 그 애굽 왕 바로 느고 이세를 막았을까요? 요시야. 종교개혁을 했고 아주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인데 갑자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이 가는 해변일의 길로 많은 대군을 이끌고 아수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진군을 했는데 요시야가 그 길을 막았어요. 그 길을 막은 길이 어디쯤일까요? 예루살렘에서 올라가는 길과 해변의 길이 만나는 점, 그 지점, 길의 요충지에 딱 만나서 길을 막았던 거예요. 그래서 길을 가지 못하도록 딱 막고 섰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요시야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 화살에 맞아 죽었죠. 그 지역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어렵죠? 어디에서 전사했는데 요시야는 어느 전투에서 죽었을까요? 중간. 정답. 무기또. 맞습니다. 무기또. 요 지역이 무기또예요. 그래서 무기또가 아주 요충지가 돼요. 그리고 이거는 참고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최후의 전투가 나와요. 최후의 전투. 사탄과 또 하나님의 군사들과 최후의 전투가 나오는데 그 전투가 어디에서 일어난다라고 그걸 표현했을까요? 상징적인 표현인데 무기또? 무기또를 헬라어로 표현한 거. 이건 히브리어인데 무기따. 혹시 이 말 들어봤어요? 아마겟돈? 마마겟돈 들어봤어요? 최후의 전쟁을 아마겟돈이라고 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이 아마겟돈이 뭐냐면 마겟돈이에요. 아는 전치사고 마겟돈은 장소예요. 이 마겟돈이 히브리어로 뭘까요? 무기또. 무기또를 아마겟돈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요 전쟁, 여기서 요시야가 전쟁했던 것처럼 최후의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표현도 하고 또 영화도 많이 나오는데 이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기또 요 지역입니다. 만나는 지역. 자, 그러면 기후. 이렇게 지형을 알아봤는데 이스라엘의 기후는 어떨까요? 왔다 갔다. 되게 왔다 갔다 다양해요. 비슷한 표현인데 다양해요. 그쵸? 사막은 뜨겁고 해안은 시원하고 계곡은 시원하고 산악은 어떨까요? 산악. 응. 적당해요. 예. 거기 보면 열대성 기후도 있고 온대성 기후도 있고 그것이 복합적으로 만나고 또 평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산악도 있고 사막도 있고 해안도 만나고 평야도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땅은 작지만 기후가 어떨까요? 매우 다양해요. 그래서 이것들을 오늘 한번 잘 살펴보고 익히면 성경에 읽을 때 아주 편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기후. 우리나라는 몇 계절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죠. 이스라엘은 몇 계절 있을까요? 두 계절 있어요. 여름과 겨울. 덥거나 춥거나. 알겠죠? 그럼 여름은 몇 월부터 몇 월까지예요? 예, 4월부터 10월까지. 겨울은 11월부터 다음 3월까지. 우리는 11, 12 또는 11, 12, 1, 2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겨울은 여기는 11월부터 3월 짧고 여름은 길어요. 여름은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가요? 쭉 옆에 보면 35도까지 그냥 평균적으로 현재 온도가 그렇다는 건데
예전에 2000년 전에는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약간 다를 수 있는데 비슷할 거라는 가정하에 이런 이스라엘의 기후가 있다라는 것들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여름은 4월부터 10월까지인데 덥고 건조해요. 더운데 우리나라는 더우면서 습하죠. 그럼 땀이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더운데 건조해.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겨울은 온난하고 습해요. 비가 많이 내려요. 그래서 겨울을 온도 보면 몇 도까지 떨어져요? 18도. 거기는 낮 기온이 18도고 그러면 아침은 10도 아래까지 떨어지죠. 2월이 제일 낮은 기온인데 약 7도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낮에는 조금 더워서 15도 정도 되지만 아침에는 10도 이하로 떠지니까 조금 쌀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영하 20도까지도 떨어지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까지는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대충 15도 정도 이상이기 때문에 낮이 15도 이상이기 때문에 온난하고 약간 서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습한 비가 많이 오는 온대성 그런 기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지역적으로 그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동쪽 편에 무엇이 크게 있다고 그랬죠? 아라비아 사막 기후가 있고 또 서쪽 편에는 바다가 아주 넓게 있어요. 그래서 바다의 영향을 받는 지중해성 기후, 또 남부 쪽에는 아라비아 사막이 크게 있기 때문에 사막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또 영향을 많이 받고 또 지형으로 또 달라요. 아까 우리 시온이가 말한 것처럼 해안도 있고 고원도 있고 사막도 있어요. 해안지대는 해안과 붙어있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지중해성 영향을 많아요. 그래서 덥고 습해요. 그래서 여름에도 32도에서 37도까지 가고 우리도 32도, 37도 되죠. 그것보다 약간 더 높은데 여기는 해안 지역이어서 습해요. 그리고 고원지대는 건조하고 서늘해요. 여름도 높이 올라가지만 온도가 높이 올라가지만 건조해서 지내기가 그래도 괜찮다. 산악지대는 온도가 높아도 습하지 않아서 지내기가 괜찮고 또 겨울에도 간간히 비가 내린다. 그리고 사막지대는 여름과 겨울이 다른데 사막지대 여름은 밤에는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고 겨울에는 대체로 지내기가 좋아요. 사막에는 여름에는 아까 어떻게 됐어요? 37도, 35도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너무 더운데 밤에는 또 급격히 떨어져요. 여름에는. 근데 겨울에는 35도까지 올라간다고 안 올라간다고? 안 올라가요. 그래서 뭐 15도에서 20도. 그러면 지낼만 하죠. 그래서 적당하게 지낼만한 그런 기후다. 사막지대, 고원지대, 해안지대 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 다양한 지형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온도도 다양하게 다르다. 그럼 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비를 보면 빨간색하고 있는 것이 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온도겠죠. 그럼 비는 어떤 걸까요? 파란 줄. 여름에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에 비가 내려요? 안 내려요? 그럼 언제부터 내려요? 11월, 1월, 2월, 3월, 4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는 몇 월일까요? 혹시 알아요? 6월? 6월, 7월 같아요? 비가 안 내렸을 때? 6월절이 언제예요? 6월절은 1월 14일이죠. 1월 14일, 그건 종교력이고 그 종교력을 양력으로 바꾸면 3월에서 4월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가 많이 내리는 그런 때였던 거예요. 그때 요단강을 건넜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름에는 덥지만 비가 안 내리는 건기, 겨울에는 따뜻하지만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우리나라하고 날씨가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거 혹시 들어봤어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 이른 비는 언제 내리는 비일까요? 11월에 비가 내리는데 더 이르면 10월, 11월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하고, 늦은 비는 4월. 네. 그래서 처음에 곡식을 심을 때 이른 비가 내려야지 곡식을 심고, 또 늦은 비 3월, 4월 되면 비가 이제 그치기 시작하는데 그때 비가 내려야지 곡식이 마지막으로 잘 여물게 되겠죠.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면 그 곡식이 잘 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 10월, 11월에 내리는 거고, 늦은 비는 언제 내리는 거다? 3월, 4월. 아시겠죠? 우리는 이른 비 하면은 또 3, 4월 그 장마 전에 내리는 비를 생각하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절별로 운기, 건기가 있는데, 이른 비는 10월, 11일에 내려서 물기를 뿌려주는 정도로의 비를 이른 비라고 표현하고, 겨울비는 제일 많이 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겨울에는 비가 별로 많이 안 내리고, 내려도 눈으로 내리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장마비, 이것이 자주 내리고요. 늦은 비는 3월, 그리고 4월에도 비가 내리면 곡식들이 충실하게 잘 자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4월, 9월에는 비가 내린다, 안 내린다? 거의 안 내려요.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으로 고온 건조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별로 북쪽에 비가 많이 내릴까요? 남쪽에 비가 많이 내릴까요? 북남. 정답은 북쪽. 북쪽에 비가 더 많이 내리고, 남쪽에는 비가 더 조금 내려요. 그래서 아래쪽에는 뭐가 많다고 그랬죠? 사막지대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북쪽에는 헬몬산도 있고 높은 산들이 있는데, 그쪽에 비가 더 많이 내립니다. 이 그림도 보시면 비구름이 어디 많아요? 북쪽에 더 많죠? 제가 북쪽에 많이 이렇게 그려놨어요. 북쪽에 많이 있으니까 이것도 눈으로 쫙 봐두시면, 북쪽에 비가 많이 내린다. 겨울이죠. 물론 겨울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산간에 있어서 동쪽이 많이 내릴까요? 서쪽이 많이 내릴까요? 다 써있죠. 그 산악지대 서쪽, 그러니까 바다 쪽은 비가 많이 내리지만, 그 건너편은 고원지대고, 또 계곡지대는 서쪽보다는 덜 내려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북쪽과 서쪽에 비가 동쪽과 남쪽보다 더 많이 내린다, 조금 내린다? 많이 내린다. 그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제일 많이 평야가 많을까요? 서쪽과 북쪽, 서북 쪽에 넓은 평야지대에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농사하기가 좋다라는 것들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내리면, 이 비가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게 흙으로 다 묻는 것이 아니라 석회암 지대예요. 그래서 물이 쭉쭉 빠져요. 그래서 그 흙이 물을 머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쭉쭉쭉 빠져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우리는 땅이 비가 오면 좀 이렇게 질려지고 또 말랑말랑해져서 풍족해지는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고 비가 내려도 한번 쭉 갔다가 쑥 빠지는 거예요.
사막같이 모래같이 물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그 강에만 물이 확 불었다가 또 건기 때는 싹 빠지고 그런 지형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석회암지대여서 비가 와도 물이 쭉쭉 빠져서 옆으로 가고 그리고 땅의 밑에 굳은 지역 석회암 그 굳은 지역까지 가서 물이 모여서 곳곳에 샘이 만들어지는 지하수가 모여서 샘이 만들어진 곳에 굴을 파서 우물을 파서 물을 떠먹는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히스기야 수로 배웠죠. 히스기야 수로 그런 것처럼 수로를 만들어서 웅덩이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형과 기후를 살펴봤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잘 알아두면 우리나라하고 다른 지형과 기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으면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성경에 자주 나오는 거 도로, 왕의 대로 이런 표현이 있는데 왕의 대로라는 것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헬몬산, 제일 높은 산 거기 만년설이 있고 거기로부터 물이 흘러서 메론물가, 갈릴리호수, 요단강, 여매까지 흐른다. 그걸 잘 알아두시고 바라고 또 늦은 비와 이른 비 이거 성경에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이른 비는 10월 늦은 비는 3월에 내리는 그런 비다라는 것들을 잘 알아두시고 성경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형과 기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땅의 특징과 또 기후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또 알아서 성경을 읽을 때 많이 도움이 되고 더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잘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